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친 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한 논쟁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았던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 거하게 될 장소, 임시 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온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고 어떻게 먹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특별한 예식을 한 가지 행하였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토지 소산 거두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던 절기였기에 이때 당시에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가 이제 막 되던 시기이므로 이때에 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거두게 하셨던 그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번이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7번을 부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사가 마지막에 예식이 있었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초막절의 절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물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과 관계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병을 또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해결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그 수고와 모든 노력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언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갈급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은 늘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매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른 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터진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 데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서 장막을 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들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광야 때에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이시고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른 것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